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오늘도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서는 직관에 의한 책 2권을 선정하였습니다. 한 권은 웨인 다이어와 아브라함의 대화,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웨인 다이어, 에스더 힉스 지음, 이현주 옮김, 샨티 출판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느낌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은 절대 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 지음, 황소연 옮김, 당신의 느낌이 당신의 기도다. 굿모닝 미디어 출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 한 가지 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 원반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나서, 즉 여러분의 참 자아에 자신을 정렬시키고 나서 아이들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핑계 삼아 감정 원반을 선택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거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지금의 느낌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감정 원반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평생을 증오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좋은 느낌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고, 그때 영감 어린 말들이 뒤따라 나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내적 존재, inner being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내적 존재는 여러분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진동하는 현실 안을 휘돌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적 존재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지금 여러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과 어디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알아요. 또한 여러분의 내적 존재는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즉 가장 저항이 적게 느껴지는 길을 닦아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그걸 얻을 수 없나요? 내 말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서 배울 수 없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아기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아기들은 그걸 알아요. 맞아요. 최근에 나는 제시라는 어린 아기와 함께 꽤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2살배기였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아기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요. 이럴 수가. 그 아기의 암, 그 아기의 사랑을. 나는 그 아기와 그저 사랑 속에 있을 뿐이죠. 그 아기를 안고 수영장으로 내려갈 때 나는 아기와 단 둘이만 있으면서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고 아기에게 하느님에 대해 물을 뿐입니다. 나는 아기에게 근원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요. 내가 말하지요. 좀 더 얘기해줘. 아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모든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 내가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생각하게 만들지 마. 나는 여기가 새로워. 정말 나는 이게 좋아. 모두 나처럼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통해 근원 에너지와의 이 정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리고 너처럼 그 모든 것에 다시 연결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재미있어. 너는 정말 좋게 느껴져. 너는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야. 너는 내가 알기에 네가 되기로 바로 그 사람 같아. 내가 너한테 끌리는 건 그래서야. 이것들이 그 아기가 하는 말이랍니다. 놀랍네요, 아브라함. 내가 그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5달 아니면 6달쯤 되었을 때인데요. 그 아기가 누군지 알아봤으니까요. 그 아기는 단지 귀엽게 생긴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 아기에게서 어린 아기인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아기가 근원 에너지와 정렬되어 있는 것에서
공명을 느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아기는 근원 에너지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그것과 같은 박자로 움직이며 그것이 켜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기는 그것과 단절되지 않았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 아기는 아직 그것과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 아기는 오로지 큰 기쁨만 줘요. 그 아기를 생각만 해도 그 작은 얼굴과 웃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말이죠. 새로운 존재들이 세상에 올 때 그들은 이 세상에 큰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가르치려고 여기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높이 나는 원반에 대해 가르쳐요. 동물들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들이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마. 뒤죽박죽으로 망치지 마. 그런데 우린 뒤죽박죽으로 망치지요.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지요. 여러분이 참 자아의 진동에서 벗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참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이 그 연결을 끊지 않을 때 여러분은 안도감을 느끼고요. 더 이상 근원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항이 느껴지는 어떤 사안을 골라 그것에 더 일반적인 태도를 취해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에 당신이 무덤에서 당신의 참 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일을 겪었던 때로 돌아가 봅니다. 결코 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당신 아버지의 부적절한 처사들에 여전히 불만스러워 하던 때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런 감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때로 당신은 그 불편함을 아주 강하게 느끼죠. 당신은 그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강한 원동력이지만 당신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은 더 좋은 느낌이 드는 다른 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자식 관계 같은 중요한 일에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종종 따르지요. 아이가 있는 부모들을 볼 때면 당신은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는 저항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도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남자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었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 자가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생각들과 더불어 부정적인 원동력이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자신의 참 자아와 오랫동안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만큼 강한 부정적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비슷한 누구한테서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이 일을 더 좋게 느끼기 바랄 뿐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모른다. 그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기가 없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 그가 정말 무슨 느낌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건 이 시공간, 현실로 들어오는 길을 그가 내게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 나는 기쁘다. 나는 일찍부터 나에게 많은 대비가 있었음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것을 놓아버릴 때 느끼게 될 안도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안다. 나는 근원이
그를 미워한다고 믿지 않는다. 자, 이번엔 절대 기도의 비밀입니다. 분노와 좌절, 질투, 상처라는 강력한 감정과 맞닥뜨렸을 때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강력한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보시킬 수 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의 지혜 속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너머. 사해 문서의 저자들이 말한 틈의 공간에서 비롯되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에센의 평화 복음은 들숨과 날숨의 사이에 모든 기적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다른 고대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에센의 복음서가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가르침은 그 틈의 공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다듬은 법이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히 어떻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에센의 가르침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판단과 두려움과 상처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라고 말한다. 중립적인 자세를 갖고 나면 상처받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탁한 판단보다는 건강함과 명료함을 기도에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신의 지성과의 성스러운 대화에 몰입하게 되고 기도는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수피 시인 루미는 유창하고 단순한 어조로 자신과 함께 마음속의 중립지대로 가자고 우리를 초대한다. 그의 초대는 짧지만 실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포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 너머에 장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그대를 만나리라. 두렵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지침은 분명하다. 감정의 윤활유 축복. 시인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은 축복의 지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대상을 축복을 함으로 그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축복은 행동이나 상황, 사건을 용서하지도 방해하지도 장려하지도 않는다. 좋고 나쁨을 가르는 가치 판단의 시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이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는 치유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는 속상한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상처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다. 상처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차단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둠으로써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저절로 낫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전쟁과 성폭행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이런 경향을 보인다. 과도하게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원인을 캐어보면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경험이 원인일 때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나 동료가 무심히 던진 말이 과거의 상처를 일깨워서 감정을 폭발하게 된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일종의 방어기제다. 방어기제를 작동하면 예민한 감성에 충격을 주는 즉각적인 고통에 직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마음속에서 생겨난 감정은 아무리 꽁꽁 숨겨도 앙금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팀 로렌스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불쾌하긴 해도 치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 여긴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 느낌을 극복하는 데에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상처를 위장하는 방어 기제는 효과 만점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아픈 경험을 극복하고 치유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몸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DNA와 세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고 한다. 신체는 각각의 감정에 대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DHEA 같은 생명 친화적인 호르몬이나 코티솔,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생명을 부정하는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이른바 사랑의 화학 반응과 증오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활기가 돌게 하고 한결 가벼운 기분을 유도하기 때문에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노와 공포는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전체론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옛 사람들의 전통은 신체 곳곳에 쌓인 분노와 상처,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을 때 암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당장은 이런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상처와 신체 장기의 손상 사이에는 분명히 관련성이 존재하며 심층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무엇이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혜택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그러려면 우선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행위라는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가두어 두기보단 해방시키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윤활유를 바르기 위해선 누가 고통을 받았고 어떤 이유로 고통을 받았으며 누가 그 결과를 목격했는지 상처받은 사건을 모든 측면에서 인정해야만 한다. 무엇이 축복인가에 대해 토론하다 보면 무엇이 축복이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서 내게 일어난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거나 다시 일어나도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잔혹한 행위나 학대를 용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투성이의 추억에 그것을 용인한다는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요. 그것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그것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상처는 몸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몸 안을 돌아다닌다. 축복은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에 도달하는 관문인 셈이며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열쇠다. 마음의 상처를 유보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생의 가장 쓰라린 상처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해방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물론 상처를 파헤치면서 원인을 깨닫는 힘든 과정을 모두 거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축복이라는 한 가지 행위만으로도 이미 마음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워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도 순식간에. 분노와 상처로 얼룩진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과 명료함에서 선택과 기도를 끌어낼 때 기적은 시작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축복이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언가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축복과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